어떤 나라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소위 랜드마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랜드마크는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 또 혹은 경제력을 대변하는 일종의 관광객의 필수 코스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행을 하시면서 어떤 랜드마크를 가보셨습니까? 혹시 프랑스를 가보신 분은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반드시 찍어야 되고요. 또 인도 같은 경우는 타지마할, 또 이제 두바이 갔다 오신 분들은 부르츠 할라파라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 초고층 건물을 배경으로 반드시 사진을 찍어야만 합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나라도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르는 랜드마크들이 여럿 있습니다. 뭐 경복궁, 뭐 남산타워, 롯데타워, 뭐 청계천, 뭐 요즘에는 인사동, 홍대거리, 뭐 한옥마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랜드마크가 꼭 그 나라의 서민의 삶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랜드마크, 뭐 롯데타워, 뭐 63빌딩,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서민의 삶과 비슷하진 않잖아요. 대변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나라, 이제 뭐 베니스라든지,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그 마을 자체가 관광지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할까? 왜 우리나라는 그 마을 자체, 서민의 삶 자체가 관광거리가 되지 못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 삽니까? 아파트에 삽니다. 도시의 대부분은 아파트로 채워져 있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그것도 아주 그 수도권에만 사람들이 몰려 살고 싶어 하니까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층 건물, 아파트와 같은 고층 건물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워낙 좋아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로만 이렇게 일렬로 쫙 늘어선 그런 이 도시가 과연 아름다운가? 그 건물이 그렇게 이쁜가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모 반듯한 아파트는 살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가 보는 즐거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또 아파트의 이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내 옆에 이웃과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또 오히려 뭐 층간 소음이라든지 뭐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와 같은 이 분쟁이 오히려 더 쉽게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당장 지금 내 옆에 사는, 아파트 옆에 사는 그 이웃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또 어쩌다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퇴근을 하고 올라가는데 같은 이 층에 사는 이웃과 함께 내렸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이걸 비밀번호를 누를 때 노출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누르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좋은 집, 좋은 건물에 대한 생각을 좀 요즘에 많이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나중에 다른 집에 살더라도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데를 살고 싶은데 어떤 것이 나의 인생의 좋은 거주지일까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축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의 3요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건축의 3요소를 중심으로 한번 이 설교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건축하게 하신 이 성막이라는 건축물이거든요. 성막도 일종의. 이 건축물은 건축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집의 건축적인 요소, 첫 번째 요소는 바로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구조. 아무리 겉보기에 번지르르하고 화려한 건물도요, 그 안에 있는 구조와 재료가 엉망이면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죠. 성막도 나름대로의 구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성막은 과연 무엇으로 지어졌으며 무엇이 성막을 지탱하는 구조였을까? 제가 뭐 건축 전공을 하진 않았으니까 제가 뭐 물리적으로 성막이 이런 구조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막을 성막되게 하는 구조는 물리적인 구조가 아니라 영적인 구조입니다. 성막을 세운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성막을 이루는 뼈대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성막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명령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 제작에 참여할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 모양과 설계와 재료와 완공 시기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한 일이라곤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마지막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 출애굽기 후반부, 특히 이제 이 성막과 관련해서는 이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성경은 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지어진 건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과 순종이라는 단어는 그다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불순종했고요. 기회만 생기면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줘라고 그렇게 보채기만 하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천막의 형태로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큰 건축에 여러 동원되었으며 온갖 우상 신전을 만드는 일에 그들은 동원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교적인 랜드마크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세계적인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기초적인 형태의 건축을 명령하십니다. 건물도 아니고요, 그냥 천막. 그것도 마치 어린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듯이 세부적으로 아주 하나하나씩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지시를 하신단 말이죠.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누군가가 연미 집사님한테 뜨개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처음부터 ABC부터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성막도 그런 겁니다. 거짓말 조금 못해서 그들은 눈 감고도 성막 정도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건설해 봐라라는 이런 단순한 지시만 내리셨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해왔던 대로 했을 겁니다. 과거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급진 재료들만 잔뜩 모아다가 크고 화려한 건물을 하나님께 헌상하려 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무리해서 건축하려다 보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거 애굽에서 벌어졌던 일이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인부들을 학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는 일이 분명히 그 땅에도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한번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과거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지시도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 드린답시고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새깁니다. 아마 그들은 이 일을 책망하시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게 뭐가 문제인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배웠던 대로, 내가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내가 했을 뿐인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 신이 좋아한다라고 내가 배웠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성막의 재료, 그 양식과 설계,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애굽에서 해왔던 대로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서는 그 성막은 눈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왔겠죠. 예. 건축 전문가들인 그들이 보기에는 그 성막은 그 애굽에 있는 신전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조악하니까 여기에다가 금을 조금만 더 쓰면 조각목이 아니라 백향목을 쓰면 사람들을 조금만 더 동원해서 조금 더 크게 만들면 보다 더 좋은 건물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했을 겁니다. 욕심이 났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욕심이 파고들 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순종.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연상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생각을 할 겁니다. 내 자식을 바치는 순종.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순종. 물론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종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힘을 빼는 순종입니다. 내 능력이라면 무언가 더 크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순종, 포기하는 순종,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순종을 하나님은 더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종을 더 힘들어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은요, 이런 순종을 하지 못해서 일어납니다.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신앙으로 타인을 판단하려 하고 타인을 괴롭게 만드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 공동체가 그것을 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공동체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힘을 빼는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도 영혼 구원과 또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적인 권위와 또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 보좌를 박차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순종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능력이 어찌 예수님보다 더 크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작은 자존심과 능력이 어찌 예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성막이 아름답게 헌상되었던 것처럼 또 죽음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 사역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어떤 큰 일을 감당하는 순종 말고요, 내 생각을 조금 더 내려놓는 순종, 가진 것을 조금 더 비우는 순종, 그런 순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빈자리가 생기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겁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그런 순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성막과 같은 그런 든든한 구조를 가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좋은 건축의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능. 목적이죠. 목적. 좋은 집, 좋은 건물은 반드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을 지으면 그것이 아무리 비싼 재료, 아무리 이 화려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은 굉장히 불편한 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희 아파트가 이제 나름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윗집이 공사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동의서도 받아가면서. 뭘 그렇게 때려부시나 했더니 그 윗집에 이 가장이 남편이죠. 그 다리에 장애를 입게 돼가지고 그 집에 이제 휠체어를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때려 부시고 집을 완전히 개조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조가 그런 사람에 맞게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이라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 목적에 맞게 그 집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막도 분명한 기능과 목적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어떤 목적이었을까, 성막은? 무엇을 위해 성막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것을 얘기하면 제사를 얘기하세요. 제사는요, 그 목적을 향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무슨 목적이냐? 성막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막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다.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건축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막을 짓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그 과정을 보면 어떤 한 사건을 연상케 됩니다. 한번 19절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제가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에 지금 포인트를 뒀는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7절 이하로 총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총 7번이 반복이 됩니다.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이 7번이, 정확하게 7번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를 보시면 어떤 한 사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한 절만 읽어보죠. 창세기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과 성막을 지으신 사건에는 굉장히 많은 연결고리가 있어요. 성막과 이 창조, 에덴은 그 형태와 모양만 다를 뿐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함께 하시기,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일종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요, 창조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에서 함께 그 아담과 하와 거니시던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너무 식상하니까요. 하나가 공통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의 연결고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연결고리 말고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사역에 중보자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창조 사건은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사건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로고스를 통해서 이루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로 3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그 중보자가 누구로 소개됩니까? 바로 로고스, 말씀, 예수님으로 소개가 됩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구도가 성막에서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성막을 통해서 다시 재현되고 있고, 그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을 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보자로 계셨습니다. 태초에나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지음받을 때도 중보자로 일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성막은 그 중보자가 장차 어떻게 이 땅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해시키실 것인지, 화목케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막에 바쳐지는 이 제물과 같이 장차 오실 메시아도 자신의 몸을 찢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화목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이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태초부터 중보자를 이루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창조의 능력과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성막을 지음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그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작은 성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가 마치 성막과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초라한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과 그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선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성막의 역사, 성막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언제까지 나는 안 된다, 나는 약하다, 나는 모자라다, 나는 부족하다, 그런 말씀만 하실 건가요? 그런 부족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나를 그런 세상을 향한 중보자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안 된다라고 외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의 세 번째 요소,
건축을 아름답게 만드는, 좋은 건축물을 만드는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아름다움, 뷰티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적인 아름다움은 모든 건물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좋은 건축이라는 것은 그저 사람이 사는 공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그 건물이 거기 있음으로 해서 그 도시가 아름다워지고, 또 그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 또 혹은 그 건물을 보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건축 회사들은요, 그런 건축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땅만 생기면 어떻게든 아파트만 지으려고 하고, 높은 건물만 세려고 하지, 뭐 주변의 조화라든지 이 건물에 사는 사람, 이 건물을 이렇게 매입하는 사람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라가 이 꼴이 난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이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아마 좀 위태롭게 하는 겁니다.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건물들,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이게 제일 문제예요. 지산이 제일 문제예요. 그냥 디립다 지어놓기만 하고 그 안에 그걸 산 사람들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제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보니까 멀쩡히 있는 아파트 앞에다가 그냥 높은 아파트를 세워버려요.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조망권을 완전히 다 가려버리고, 그런 아파트를 어떻게 아름다운 아파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건물을 짓다가 말죠. 돈이 안 된다고 짓다가 말면 그 건물이 완전히 흉물처럼 그 도시에서 이걸 허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완전히 슬럼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아름답지 않은 건축물은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성막은 그런 미적인 기준으로는 과연 어떤 건축물이었을까? 사실 성막은 외형적으로만 보면 그다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축물입니다. 당시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이 다른 강대국들의 건축에 비하면 성막은 그야말로 정말 초라한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 마지막 구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들을 보면 그 초라한 성막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정말 놀라운 기적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번 34절과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그 초라한 성막이 하나님께 헌상이 되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졌습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구름이 가득했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성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성막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초라한 성막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처럼 성막은 미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최고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막은 그 성막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실 때 그 아름다움이 선포되었습니다. 장차 이 성막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막과 비슷한 패턴이 보여요. 예수님도 그다지 아름답거나 이렇게 막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거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살지는 않으셨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비유하자면 마치 성막과 같은 인생이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초라한 사람, 비참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의 화신, 진정한 사랑의 화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희생적인 삶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영광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은 우리에게 지금도 소망과 또한 믿음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성막,
새로운 성막으로 오셔서 과거 성막에 머물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성도들에게도 그 영광을, 우리를 새로운 성전 삼으셔서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과 같은 존재라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이 건축의 가장 중요한 이 미적인 요소, 아름다움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아름다움은 나타나야만 합니다. 마치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흠모할 만한 사람, 누군가의 삶을 이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그저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딱 애굽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하던 방식인 거예요.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화려한 건물을 봐라. 그 안에 신이 있는데 뭐 그건 둘째치고 일단 건물이 이쁘지 않느냐. 이건 우상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교회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장소입니다. 스스로 잘났다 생각하며 교만하여 타인을 가르치려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하나님의 전에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는 제사장처럼 이 불의한 세상에 어떤 죄악을 놓고 슬퍼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그 예수님처럼 그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지켜야 할 아름다움입니다. 화려한 건물과 넓은 주차장,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아름다움은 아니에요. 교회가 지켜야 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 순종, 사랑, 회개. 이런 아름다움이 교회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아름다움입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간직할 때 비로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아름답다, 사랑할 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죠. 만약 어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지탄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근심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건물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본질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비록 학교 건물을 빌려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지만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회개와 순종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아름다움이 반드시 드러나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이 강동 땅에 그런 식으로 자꾸 초라한 성막과 같지만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셜록 현준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의 주인의 이름이 이제 유현준이라는 건축가인데요. 이 사람이 알쓸신잡이라는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구독자 118만 명에 육박하는, 넘는 대형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예, 저는 76명인데. 예, 어쨌든 최근 이분이 얼마 전에 이 세계 100대 건축물이라는 콘텐츠를 이제 시리즈로 연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한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라는 것은 아마 그분이 생각할 때 넘버 원이라는 뜻이겠죠. 그 건축물의 이름은 일명 솔크 연구소, 솔크 인스티튜트라는, 제 발음이 구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가 이 노벨상도 받고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가 어디 있느냐, 이 건물이 어디 있느냐,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캘리포니아 해변에 있다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좋죠. 캘리포니아 해변. 네. 이 건축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은 루이스 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름은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이게 이제 그 솔크 연구소인데요. 딱 보니까 이쁘잖아요, 그죠? 양 옆으로 이 건물들이 있는데 이 건물들 사이로 뭐가 보입니까? 이 태평양과 하늘이 보여요. 한편에 화보처럼 보입니다. 건물을 찍었는데 한편에 화보가 된 거예요. 건물 사이로 보이는 태평양과 지평선과 그 위로 있는 하늘, 파란 하늘. 또 다른 사진들도 많아요. 보여주세요. 찍으면 그냥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루이스 칸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를 할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이 주인이 되지 않고 하늘과 바다가 돋보이는 건물을 만들고 싶다. 태평양과 하늘이 그 건축의 일부가 되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멋지잖아요. 태평양과 하늘이 건물의 일부이다. 네. 근데 저는요, 이 사진을 보다가 이 사진에 있는 이 건물이 마치 성막과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높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 하늘로 향하는, 이 태평양으로 향하는 그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소박한 건물이죠. 어쩌면 하나님도 이 성막을 건설하게 하실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을까? 그 하늘이 성막의 일부가 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성막을 설계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제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와 성도도 절해야 한다. 혼자서 돋보이려 하는 인생, 여백 없이 빽빽한 아파트 같은 그런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 하늘을 품에 안은 저 건물처럼 하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돋보이게 만들어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인생,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처럼 이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거창한 사역들을 많이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성도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인생, 어떤 성도, 또한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이 시대가 그러하듯이 거창하고 요란하고 화려한 것을 쫓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저 하늘이 너의 것이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데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냐? 너의 본향이 이곳이 아닌데 왜 이렇게 땅의 것에 집착하느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더 놀라운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무엇이 두려우냐라고 묻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늘을 품은 성도들이 됩시다. 비록 이 땅에서는 성막처럼 초라한 인생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일 수 있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런 인생과 그런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이 땅에 있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은 희망이 있고 하나님은 바로 그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세상의 것들에게 너무 휘둘린 우리 자신을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은 초라하고 비참했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 성막조차도 아름다운 건물로 보이게 하실 만큼 그런 아름다우신 분,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생각과 나의 어떤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또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주님, 그런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이 땅의 것들, 나 자신에게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이 땅의 것을 탐닉했던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이 땅에 작은 성막으로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